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말씀을 찾기 전에 광고를 하나 하려고. 우리 화요 30 운동에 정찬승 집사님이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검은 콩국. 네, 오늘 오신 분들은 다 하나씩 드린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고정되네. 오늘 30명 아직 안 되지요? 30명 안 되면 무효입니까? 30명 되나 안 되나 이 화요 30 운동에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협찬해 주셨으니까 부담 없이. 안식일을 했었다고 안식일을 하면 개수가 좀 많아요. 오늘 성경 돋보기 마태복음 계속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현하고 가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검을 가진 자에 대한 경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구호를 한번 또 힘차게 외치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이야! 하요! 30! 말씀! 30! 영원! 30! 이 길로! 하나님! 이야! 감사합니다. 말씀이 현재까지 23분이 완독을 하셨습니다. 네, 연말까지 7분만 더 낭독에 참여해 주시면 오늘 말씀 30까지 해서 올해 목표는 제가 다 달성하는 걸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럼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이 검을 빼든 사람이 누구죠? 어떻게 베드로인지 아십니까? 네. 어떻게 베드로인지 아셨어요? 네. 우리는 다 아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당황할 수 있어요. 베드로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네. 그럴 때는 여러분이 항상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다른 복음서에 베드로라고 나와 있다. 네, 이래야 성경을 잘 모르거나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는 성경에 없는 걸 가르치는데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할 때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명쾌하게 베드로라고 언급되는데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다 아는, 우리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 박김사님께서 언급하신 우리 유정자 성도님 같은 분들은 우리 교회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는 다 알지만 약간의 배려와 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 개종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배려와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검을 빼들었습니까?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을 잡아가려니까 누구한테 화를 낸 겁니까? 군병들한테. 자, 그러면 이 군병들이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뭐 대명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 잡아간 게 아니고 큰 무리, 부대가 왔어요. 부대가 왔는데 베드로가 화가 난다고. 뭐 베드로가 무림 고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자기가 검 달랑 하나 빼들고 막 이렇게 할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 검을 가진 자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무모하다고 해야 됩니까? 용감하다고 해야 됩니까? 그죠? 뭐 한 5명이 왔다 그러면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뭐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한 부대를 상대로 뭐 무기도 시원찮은 이렇게 덤벼드리는 거는 무모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가 검을 빼들었을까?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화난다고 아무 데서나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차 안에서 누굴 기다린다고 그게 이제 제가 있는 차 대고 있는 바로 앞이 주차장이었거든요. 근데 제 앞에 차에 그랜저가 이렇게 딱 되어 있었는데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되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차 관련된 사람이 참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 차를 좀 똑바로 돼 있어! 차를 좀 하고 막 차 앞으로 큰 소리 차가 안에 사람이 있는 게 이제 불이 켜고 이렇게 있으니까 막 과음을 지르고 왔는데 갑자기 한 3m 놔두고 양쪽에 문이 딱 열리면서 형님 부산한데 머리를 스포츠로 꽉 깎고 막 등발이 저보다 한 2배나 큰 사람이 두 양쪽에서 딱 내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차를 좀 잘 대시라고 바로 화난다고 아무 데서나 화를 못 내는 더 이상 화를 냈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야 건드렸잖아요. 심기를 바로 주차장 앞에다가 둘이서 소변을 보더라고요. 건들지 마라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분이 더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지만 한 부대를 상대로 더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베드로가 그 검을 빼들었을까요? 단순히 화난다고? 부대를 상대로? 그죠? 우리가 조금은 잘 생각해봐요. 검을 가진 자에 대한 경고,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 인간적인 방법. 베드로는 사실은 그 분노가 로마 군병을 향한 분노는 아니었어요. 우리 시대 상황을 잘 보면 누구에 대한 분노였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분노였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하시지?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잡혀가는 거는 곤란한데 아니 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없고 그냥 이렇게 순순히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용납이 안 됐어요. 사실은 분노의 표출은 로마 군병을 향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아무것도 왜 안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검을 빼들고 로마 군병을 찔렀습니까? 종의 길을 지금 로마를 상하게 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 판단을 베드로도 했어요. 그래서 애꿎은 로마 군병 뭐 이렇게 했다가는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이게 그 유대인이 로마 군인을 감히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법이라고 하는 게 지나가던 유대인을 붙잡고 야 일로 와. 유대인이 지나가면 일로 와.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은 꼼짝없이 와야 돼요. 꼼짝없이 와가지고 무거운 장바 가지고 오다가 무거운 짐이 있으면 들어. 그럼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몇 일을 가야 되냐면 5일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누가 5일을 가자. 그게 그 법에 기초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5일을 들고 가줘야 돼요. 이런 로마와 유대인 입장에서 베드로가 감히 로마 군인한테 덤벼들기서는 안 돼요. 이게 평생을 이 로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산 사람이 그래서 화는 나는데 분노의 표출을 종의 길을 아니 이왕이면 칼을 뽑았으면은 좀 근사하게 검을 가진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귀를 자를 거는 또 뭡니까? 귀를 소심한 거예요. 베드로가 막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소심한 거예요. 시골의 그 어부의 그 본능은 순박하고 소심한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베드로의 그 분노의 표출은 뭔가 하면 막다른 골목이고 인생 최고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뭐라도 해야 된다. 뭐라도.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 뭐라도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분노의 표출을 했죠. 그러면 법이 나를 도울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은 뭐라고 합니까? 사자성어로. 사자성어는 아니고 이게 법적인 용어고 자역구제라는 걸 아십니까? 이게 김경민 지사님이 저한테 한 5천만 원을 빌려갔어요. 근데 연말에 갚는다고 그랬는데 안 갚아.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받아내고야 만다. 그래가지고 막 집에 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막 빨리 돈 내놓으라고 막 공갈하고 협박 이런 걸 자역구제라고 하는데 자역구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네,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게 뭐였는가 하면 자역구제였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된다. 그런데 검을 가진 자에 대한 경고는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없다라고 판단될 때 어김없이 다 검을 듭니다. 자, 이렇게 있다가 뭐 하나님이 복 주고 이렇게 다 했는데 막상 나에게 어려움이 딱 닥쳤는데 하나님 도울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검을 들기 시작합니다. 이 검의 상징성은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 아, 안 되겠구나. 하나님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검을 가진 자에 대한 검을 가진 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아야. 참 그런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어 보니까 시골이 인심이 좋잖아요. 시골이 인심이 좋은데 언제 인심이 험악해지는가 하면 가물 때. 와. 비가 안 오기 시작하고 가물기 시작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깡패가 됩니다. 자기 눈에 물들라. 네. 그래서 저도 너무 가무니까 저희 물고랑 이렇게 있는 걸 아침부터 물고랑을 쳤어요. 아침부터 가서 열심히 물고랑을 쳤는데 제 옆에 논 주인이 어디서 혜성처럼 나타나요. 저에게 막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기 물고랑을 깊게 둬. 그러면 자기 눈에 물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파는 걸 와가지고 다 내가 버리더라고요. 제 나이 17살 때 아침부터 열심히 파놨는데
이 40 넘은 아저씨가 와가지고 다 메꿨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에 올라가서 논두렁을 파버릴까 보다. 이런 생각이 간절한 거예요. 그냥 논두렁 하나 파면 밤 물 다 빠지거든요. 내가 싸워서 이기지는 못하니까 밤에 가가지고 막 논두렁 파버리고 뭐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다. 시침툭 떼고 배째라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여기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뭐냐면 이게 거물. 뭔가 그러면 그렇다고 하나님 내려와서 물을 갑자기 주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스스럼 없이 그냥 검을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근데 그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가지고 뭘 얘기하시는가는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아야 한다. 여러분 이날 검을 든 사람은 베드로 한 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검을 든 베드로만 욕하지만 자세히 보면 검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보면 검을 든 자는 베드로 한 명밖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여기 시대성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폭도들에게 굴복하는 예수님을 비난하여 보세요. 아니 이게 상황이 이상하죠.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잠깐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들은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 좀 이상한데 왜 잡혀가지? 바보 아니야? 라는 자세를 취해요. 지금 가가지고 막 잡아가려고 하면 사정사정하고 자기들이 무력으로 안 되면 액을 복구를 해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한 발 뒤로 물러나가지고는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죠? 분노와 공포 가운데서 베드로는 이제 그들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고 제의해요. 야, 이걸 우리 경상도 말로 뭐라 그러죠? 도망가는 거. 티라. 베드로가 그 제안을 한 거예요. 야, 빨리 튀자. 안 그러면 우리도 잡혀간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제안 때문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어요. 눈치만 보고 있다가 베드로 야 빨리 가자 하니까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는데 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 결국은 다 제자들 12명이 뭘 든 거예요? 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검을 든 행위와 똑같은 것이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 그럼 우리는 언제 검을 듭니까? 화가 날 때 검을 들죠. 억울할 때도 검을 들죠. 뭔가 손해볼 때도 검을 들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갈등이 심할 때가 언제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갈등이 심할 때가 언제냐면 누군가가 내 뒤로 와서 차를 박을 때 차를 빵 박았는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뒷목 잡고 내리죠. 해가지고 멀쩡해! 세게 박지도 안 했어요. 그래도 다 이러고 내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죠. 이게 정석이, 이게 이제 교통사고 났을 때 정석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꽝 박았어요. 난 멀쩡해. 그런데 순간 갈등을 하죠. 뒷목을 잡고 내려야 되나?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걸 세상은 뭐라 그래요? 바보라고. 가서 어떻게 하랍니까? 빨리 입원해라! 라고 세상은 다 등 떠밀죠. 근데 뭔가 그리스도인은 그 찝찝한 거예요. 야, 이거 이래도 되나?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바보라고 하니까. 그죠?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뭘 드는가 하면 사실은 검을 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제가 아주 그냥 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생기는 거예요. 내가 검을 들고 싶은 유혹을, 충동을 느끼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상황을 잘 보면 베드로가 검을 들고 한 일은 고작 말고의 귀를 벤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나중에 보면 고작 뭐 하는 거예요? 말고 귀베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는 걸 빨리 배울수록 우리가 고생을 덜 하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남겨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도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 사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여지가 이만큼은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 삶. 근데 내가 내 삶을 객관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일 별로 없을 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검을 다 내려놓고 생각해요. 두 번째, 검을 든 자들에 대한 경고. 검을 들기 전에 하늘이 일하는 방법을 깨달아야 한다. 하늘이 어떻게 하늘이 일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만 거기에 내가 같이 동조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는 길과 내가 일하는 길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엉뚱한, 여기 예수님이 검을 도로 집에 넣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이렇게 짠 하고 불러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12영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한 영을 다른 말로 하면 한 군단을 보통 로마 군대 편성에서 한 군단을 한 영이라고 다르게 표현했는데, 한 군단은 어떻게 당시에 로마 군대의 그 군단 편성에서 한 군단이라면 보병 6,000명 그리고 마병 700명 해서 6,700명이 한 군단이었어요. 그러면 12영이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미리 계산해 봤습니다. 84,000명. 예수님이 순간 그냥 짠 하면, 그것도 일반 군대가 아니고 어떤 군대예요? 천사의 군대가 84,000명이 짠 하고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고 너네가 생각하냐 지금? 근데 여러분, 왜 12영이었을까요? 여기 제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제자가 있었으니까 한 제자당 한 군단씩, 베드로 치우고 한 군단, 안드레 치우고 한 군단, 이렇게 12명 다 치우고 12군단으로도 채울 수 있다, 예수님.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했는데 시대에서 많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래 왜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참 답답하죠. 예수님 지금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걸 설명하려고 하는데도 베드로는 속으로,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왜 그걸 안 하시죠, 예수님? 이걸 속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답답한 사람들. 여기 시대성을 읽어볼게요. 그러면 왜 그분은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하고 제자들은 생각하였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니까 맞네. 아니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왜 안 하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발설되지 않은 생각의 대답으로 그런 생각을 다 하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그분은 다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 지금 하늘의 일을, 내가 하늘의 일을 싫다고 그르칠 수 없지 않나.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늘이 예언했는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근데 여러분 심지어 시대에서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12영 더 되는 그 천사를 하나님께
부탁하면 이렇게 보내라고 하는 일을 내가 못할 것 같냐. 누가 좋아했는가 하면 천사들이 좋아했어요. 순간 움찔했어요. 천사들이. 왜냐면 자기의 사령관이 그렇게 폭도들에게 휩싸여서 수모를 겪는 걸 천사들이 너무 보면서 견디기 힘들었고, 그래서 시대성에 보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 현장에 다 보냈어요. 어떻게 하라고 보냈냐면 일일이 다 기록. 때린 사람, 침 뱉은 사람, 발로 찬 사람, 욕한 사람, 천사들이 그 현장을 다.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시대소망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상황을 한 번 더 보여준대요. 이걸 우리가 무슨 부활이라고 합니까? 특별 부활. 특별 부활 때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임지사님이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서 밴드에 올리면 오늘 현장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 비디오 카메라는 이거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3D. 그죠? 그 현장이 그대로 재현되는 뭐 그런 기록을 남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악의 무리가 이날 있었던 일들을 한 번 더 생생하게 하늘 카메라로 찍은 걸 보여주시겠죠. 근데 천사들이 순간 예수님의 말을 듣고 움찔하고 기분이 좋아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발설되지 않은 생각의 대답으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셨다. 왜 안 하셨는가? 하늘의 일하심을 알아하셨죠, 예수님. 오늘 검을 든 자들에게 예수님께 하시는 경고는 뭐냐면, 검을 들기 전에 하늘이 일하는 방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검을 들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이 일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제가 검정고시를 마치고 신학과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까? 이 검정고시라는 게 국가가 배려해 주는 거거든요. 네가 오죽하면 검정고시를 치냐.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졸업시켜주는 제도가 검정고시입니다. 검정고시를 치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가려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학력고사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영남36에 내가 넣어줄 테니까 거기 가서 공부를 해. 저희 아버지가 위대해 보였습니다. 나를 어떻게? 그래서 그때 아버지의 친구분이 그 학생 주임으로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영남36의 청강생, 없던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청강생으로 6개월을 영남36을 다녔어요. 똑같이 학생들하고 똑같이 모든 생활을 똑같이 기숙사에서 살고 아침에 등교하고 심지어 뭐도 했는가 하면 졸업 앨범 촬영도 하고 졸업식도 참여하고. 그런데 졸업장은 없는.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육대학에 신학과 시험을 치러 갔죠. 떨어졌습니다. 와. 이제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집 경제 사정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원 보내서 공부시키고 할 그런 비전을 갖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러고는 제가 떨어지고 바로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방위를. 그리고 제가 웬만큼 마음을 접었어요. 이거 신학 안 되겠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늘이 일하는 방법을 깨달으면 그렇죠, 우리가 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때까지 몰랐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방위를 마치고 아버지가 다시 한 번만 더 쳐봐라. 기회는 이제 2번 다시는 안 줄 테니까 한 번만 더 쳐봐라 했는데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수능 2세대거든요. 근데 제가 수능을 공부해보니까 만약에 학력고사를 계속 쳤더라면 저는 신학과 못 갈 것 같아요. 수능이 바뀐 게 저한테는 훨씬 좋았어요. 하늘의 일하심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아니다 아버지 이왕 뭐 내친 김에 한 번만 더 시험 쳐봅시다 하고 막 밀어붙여가지고 한국고사를 또 쳤더라면 제가 봤을 때는 한국고사로는 제가 승산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검을 들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오늘 갑자기 어려움이 확 닥치면 일단은 살고 봐야 될 거 아이가. 그리고 어떡합니까? 교회도 일단 스톱.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죠. 내가 지금 교회 다닐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한가하게 교회나 다닐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검을 드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충동이 있을 때마다 하늘이 일하는 방법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검을 내 집에 도로 꽂아 넣어. 예수님도 12영도 되는 천사를 부리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실 여지를 우리가 남겨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항복할 때예요. 하나님 언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항복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죠. 그 단적인 예가 뭐예요?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뭔가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고 노를 잡는 순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셨습니까?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라고 발버둥 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주무시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은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노를 내려놓고 항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검을 든 자들에게 대한 경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여러분, 왜 검을 든 자가 검으로 망할까요? 고수들이 생깁니다. 고수들이 생기니까, 그죠? 아무리 내가 싸움을 잘해도 고수들이 있으니까. 그 말도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 고수들 사이 안 가면 또 되거든요. 검을 들고. 근데 성경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여기 재림교회 주석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하늘의 원칙을 위반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기대할 수는 없다. 왜 검을 든 자가 검으로 망하는가 하면 검을 든다는 행위는 하늘의 원칙을 위반합니다. 검을 드는 순간 하늘의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하늘의 원칙을 위반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망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도움을 거두어 드리면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도움을 거두어 드리는가 하면 내가 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검을 든 자는 그 검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을 내려놔. 그리스도인으로 뭔가 부당하다.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부당하기 때문에 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라는 명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혹은 교회 생활에서 검을 들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마다 그 검을 드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가 도움이
거두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검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내가 내 기분에 따라서 휘두를 그럴 대상이 아니고, 검을 잡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도움과 계획과 그 모든 보호가 거두어져 버리는 이 위대한 진리가 오늘 검을 든 자들에게 주는 경고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결국은 이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게 허락하라니.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게 허락하라. 자, 그러니 지금부터 다 검을 내려놓으라. 예수님이 그런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혹 가슴 속에 여러 가지 검을 품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검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검을 내려놓으시는 성도님 계시기 바랍니다. 마치는 찬미 182장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 땅에 살다 보니 때로는 베드로처럼 검을 들고 싶은 충동이 많습니다. 때로는 검을 들고 설쳤던 시간들도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어리석음과 여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오니 주님, 저희로 다시 한번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겠다, 우리를 도우시겠다, 하늘의 위대한 일을 펼쳐 보여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검을 내려놓으라 명령하셨사오니 주님,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검을 들 수조차도 없는 여러 일들 앞에 좌절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일들도 다시 한번 주여 주님께 간구하옵나니 주여 위대한 하늘의 일을 펼쳐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과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덕천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교회에 출석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화요 30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셔서 한없는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들이 드리는 기도에 특별히 귀 기울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들 또한 주님의 강한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